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 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우리의 왕 되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임재하시며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힘찬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해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삼절로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받기에 합당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통치하실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임재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기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께 우리 모든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을 시에게 합당하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고백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니 예는 영광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명절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삶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주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 보며 고백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였지만 삶의 자리에 섰을 때, 세상과 마주하였을 때 세상이 준 두려움과 절망들이 저희를 나약하게 만들어 말씀보다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통해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짓이 진실일 것처럼 속이는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붙잡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마음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믿는 자들은 모세처럼 이 민족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회복과 봉의 불길이 일어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늘 영적 파수꾼으로 진리의 나팔을 불고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40일 기도를 통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이 열리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친 한국교회의 손을 잡아주며 대한민국에 다시 붕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한호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하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엄기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마다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 특순을 섬기는 챔버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의 섬김을 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자녀를 품에 안으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처음 오신 분들과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진행된 고등부 겨울 수련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기초를 쉽게 배울 수 있는 SBSB 왕초보 성경 공부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주간 진행된 이번 SBSB는 성경의 기초부터 알아가길 희망하는 62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은혜와 즐거움이 가득한 말씀 탐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운 말씀이 머리뿐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고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느덧 31차를 지나고 더욱 뜨겁게 기도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역팀 특순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한 주도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젠 주일학교 YM 영어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와 유젠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YM은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가평 상수리 나무 펜션에서, 중등부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양평 미리네 캠프장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에서 26세까지 구성된 주니어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홀리 브레이크드루라는 주제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한 청년회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니어 청년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 중년 남성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를 위한 남성 사역 조찬 모임 모닝 글로리가 2월 24일 토요일 오전 7시 45분 7층 세로놀에서 진행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코드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총 내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6일 금요일까지 교총 진로가 변동되고, 또한 후무 경비실로 차량이 통하는 것과 주차를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취학을 자녀를 두셨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K호텔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K호텔에 다 주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카풀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차에 불편함이 있지만은 늘 긍정적이고 교회 방침을 잘 따라와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은 청년 연합 리더십 및 유재인 교사들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 순교 유적지에 비전 트립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를 담임하시고 현재 성경이 읽어진의 센터 이사장이신 엄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챔버 트리오 특순 후에 엄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 축복된 구정 연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구정 연휴 기간 동안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리 청년부 리더들과 뉴젠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시고 이 뒷배경에 보시는 일본 나가사키 지역의 순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성지순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없는 이번 주일에 설교해 주실 분은 전 상해 한인연합교회 담임이셨던 엄기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일본 선교사로 10년간 사역하신 뒤에 중국의 상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서 2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놀랍게 크고 건강하게 부흥시키셨습니다. 일찍부터 국제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강사로 섬기셨고 비즈니스가 곧 선교다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국제 비즈니스 연합 포럼을 1회부터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터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서도록 훈련하는 야전형 목회자이시죠. 처음 제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 개그맨 이용렬 씨가 언제 목사님이 되셨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일 인물 아니십니다. 여러분, 엄기영 목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개그맨 이용렬 씨를 많이 닮은 엄기영 목사입니다. 오늘 구정인데 또 이 구정의 연휴 기간 여러분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친지와 특별히 2024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바르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좌표가 되며 이 말씀 속에 믿음의 결단과 적용이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번씩은 부닥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묻곤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신의 존재 여부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념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적 가설 중에 하나인 이 빅뱅 이론대로 이야기한다면 138억 년 이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서,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의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대로 말한다면 어떤 신은 자신을 창조주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신은 138억 년 이전서부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138억 년 이전서부터 존재하죠. 자신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지금 현재는 100년, 120년 정도 사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100년, 120년 정도 사는 인간이 신의 존재를 인간의 논리로 증명한다면 그 신의 존재는 인간보다 작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나의 이성을,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쏙쏙쏙 다 이해가 되어진다, 하나 의심과 갈등이 생길 게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쩌면 나보다 작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상대방 수가 다 읽힌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 수가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두는 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질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 만능주의,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는 오늘 이 시대, 이 과학주의 시대 속에서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사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lum발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lum발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보완적 관계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선주자였던 베르너 하이젠베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똑똑한 과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죠?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물론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신은 없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하고요. 아니야, 신은 있어 라고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느 날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믿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믿겠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에 따라서 내가 믿겠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 내가 믿겠다라고 한 그 선택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이 있다를 선택한 사람들, 유신론자들이죠. 그런데 그 신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이 있다 할 때 그 신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어떤 신들이 있냐? 첫 번째는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대표적인 신들이 누구냐?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불교와 도교를 믿는 분들, 그분들은 신과 소통하지 않아요. 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도교의 고승들을 보면 얼마나 그 고생스러운 수행과 고행의 길들을 걸어갑니까? 그런 긴 시간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서 그 경지에서 깨달은 것을 적어놓은 것들을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국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티베트 불교라든지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느냐? 각자마다 깨달은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그 고승들이 그렇게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지금도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그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고 나름대로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적지만 그 깨달음의 내용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진리를 다 인간의 언어로 규명할 수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말과
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나아가 뭔가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이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신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것조차도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게 도가 아니고 어떤 물건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 돌아가신 성철 스님도 장자부라 이렇게 양반다리로 8년 동안 그 수행을 하시잖아요. 어떤 토굴에 들어가셔서 8년 동안 장자부라 하며 수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암중모색한다,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더듬어 가듯이 어떤 진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8년 동안 수행하고 나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왜 이렇게 도사 같은 얘기를 하냐? 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냐? 그런 깨달음의 진리를 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의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없느냐? 그 신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신과 인간은 소통하지 않고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이야기도 내가 다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과 소통하는 하나님,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한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고 고행하듯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누구랑 제일 먼저 소통하셨을까요?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하고 하나님이 소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예, 모세.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 신학 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의 내용,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하고 하나님이 에녹하고도 노아하고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이렇게 소통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모세와 소통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향하여 네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물어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할까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서 출애굽시키라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 자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현재형으로도 사용되지만 미래형으로도 표현되어져요. 미래형으로 이야기할 때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되고자 하는 나, 내가 앞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드러낸 것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먼저 소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우리 한국 민족하고 좀 먼저 소통하시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냐?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분 엿장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 엿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엿장수가 이렇게 자기 왔다고 가위질을 척척척 하면서 가면 고물 같은 거 갖다 주고 엿을 바꿔 먹었거든요. 여러분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죠? 예, 엿장수 마음대로. 예,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이 엿장수가 가위질을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과 제일 먼저 소통하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을 때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아주 형편없는 민족이었댔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죽여야 되는 종족 살상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민족이었어요. 정말 가장 변변치 못한 가장 만물의 찌꺼기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뭐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이때 당시는 형편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없는 변변치 못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찾아와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면서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적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소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미천했던 이스라엘과 소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때로는 나도 미천하고 나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을 수 있고 나도 사회적으로나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죄인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 소통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류를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소통하시면서 당신이 계시하시는, 드러내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인 것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했고 그 기록한 것을 텍스트화해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그걸 경전이라고 그걸 성경책이라고 믿냐? 그거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죠. 또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나 역사의 기록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저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요 그 국사책에는 왕 중심의 왕의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죠. 왕이 업적이나 그리고 그 업적이 영토나 나라를 부강시켰다면 그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국사책에 보면은 다윗 왕국에 대해서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요. 오므리 왕조도 크게 다룹니다. 오므리 왕조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므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소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역사가 성경책에 있지만
성경의 내용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뭘 깼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비록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담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있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리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고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상실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이들이 가나안 종교에 섞이고 혼합하고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뭐가 끝쳤죠?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이제 만나가 끝쳤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냐? 그들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목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안 내려?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추수했을 때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풍년이 돼야지 내일의 보장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별로 안 해봤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했지 농경 생활을 아니었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유목 생활이고 꿀은 농경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농경 생활을 통한 이 풍년이 와야지만이 내일의 보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년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안 지어봤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내지 어깨 넘어 보니까 여러분, 농경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태양의 일조량과 물이에요. 물. 이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고, 유목생활이든 농경생활이든 인력이나 충력이 있어야 돼요.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이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신.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 속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음행을 하면, 이 음행이 성적인 성관계, 이런 음행을 하는 것이 종교의식을 행하면 그것이 그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 보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종교와 더불어 음행을 했냐? 그것이 물론 육체적인 정욕과 더불어서 물질의 욕심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새끼 양, 돈, 비즈니스,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성적인 쾌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정욕과 더불어 풍년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산을 기대하는 종교의식, 이게 가나안 종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그게 그의 풍년과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으로부터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는 자가 나다.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섬길 때 메뚜기와 황충이 너희 곡식을 먹지 않게 하고 감람나와 포도주의 소출이 많게 하겠다라고 농경신 쪽인 표현들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여전히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분할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든지 셀레우쿠스 왕조의 이제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해요.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떼가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이렇게 식민지 생활한다 그러지만 이런 종교적인 모독을 당하자 지금 이 제사장 그룹이 막 격분하게 되어지죠. 격분하면서 이 마따디아가,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반짝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를 이끌게 될 때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요.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이 하스몬 왕조를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죠. 이 에돔의 왕이 헤롯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가문의 안티파터 2세가 이 폼페우스 장군을 도와줘서 이스라엘 하스몬 왕조를 멸망하도록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폼페우스가 떠나면서 안티파터 2세에게 야, 너 에돔만 다스리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도 네가 왕 노릇해 라고 집정관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로마의 삼도 정치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쪽과 이집트 쪽은 안토니우스가 다스렸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집트의 왕이 클레오파트라였고 로마 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파터 2세를 이어서 헤롯은 이 안토니우스를 섬겼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통해서 이때는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 헤롯이 정식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인데 이 안토니우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어지죠. 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으면서 악티움 해전에서 싸움 속에 안토니우스가 지죠.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자결해서 죽어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로마의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급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는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면서 팍스 로마나 칼과 힘으로 세상에 어떤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팍스 로마나의 기초를 두면서 신과 같이 여겨질 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호족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스라엘도 이제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호족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갈릴리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관계로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들이 호족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 오게 됐을 때 지금은 세상은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호령하며 신과 같이 여겨진 이때 당시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평화의 상징으로 그냥 밀랍 인형으로 백화점이나 상점에 만들어진 그런 아기 예수 거기에 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던 족보가 나오죠. 족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 남의 나라 왕들 아니면 사람들의 이름들 족보가 나와서 힘들잖아요. 왜 족보가 나오냐?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연대를 기록하면 되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연대를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연대를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장소에 이 사람이 살았어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이건 허구가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족보예요.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왜 계속 구약이나 신약의 족보들이 했냐? 이거 역사적 사실이야. 이거 허구 아니야. 누가 만들어 지어낸 말이 아니야. 이거 사실이야. 이게 족보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예언합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을,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완성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30살이 되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텍스트화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신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1차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소통하셨다면 이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꺼내신 거예요.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격과 질에 있어서 맞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즐거워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게 소통하십니까? 도리어 바쁘다라고 무관심하거나 주님과의 교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정치에 관계된 사람들을 더 알려고, 그분들을 더 만나려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회사에서 상사들과 더 소통하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지, 정말 진정한 왕 되신 이 주님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소통의 부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의 영적인 문제, 주님과의 소통의 부재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다고 말합니다.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 왕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구촌,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런 정치적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기후 문제의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지구촌이 마치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수가 왕권, 통치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지구촌의 역사를 하나님이 손에 쥐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이 지구촌을 통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나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어깨 위에 내 인생이 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진로와 계획도, 나의 직장생활, 2024년도도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깨, 예수님의 어깨, 여러분의 어깨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깨에 나의 죄와 허물이, 나의 아픔과 눈물이, 나의 무거운 짐과 나의 형편과 처지를 올려놓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그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당신이 만든 피조물 속에 내주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놀라우신 분이 운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삭개오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자, 상담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 찾아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풍랑이는 바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갈 때 그 풍랑이는 바다에 찾아와 잔잔하라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아픔과 내 문제들 속에 찾아와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삶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평강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해가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뤄갈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지구촌의 마지막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입니까?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고 자녀들을 내가 왕처럼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돈이 내 인생의 왕, 정욕이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주님만이 이 지구촌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교회를, 주님만이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 일터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방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요즘 이런 왕 되신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 왕 되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왕,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며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존귀하게 여깁니다. 주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삶 속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주님을 더 누려가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놀랍고 위로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깊게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 시대에 이 세상과 동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과 섞이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왕이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왕이 나셨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심히 마침내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기에 이 소망을 붙들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첨벙첨벙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힘있게 믿음에 경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라고 고백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내 삶의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명절이지만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육체에 연약한 질병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왕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위로자가 되시며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심을 삶 속에서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왕 되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깊게 교제하며 왕 되신 주님을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왕으로 내 인생의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의 결단과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과 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